죄책감 시리즈 첫 번째 야동편. 안녕하세요, 캐나다 김집사입니다. 형제들이 야동을 보고 회개를 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형제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네,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아니, 죄를 지었는데 회개를 안 한다고? 이거 크리스찬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회개를 안 하는가? 야동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회개를 이미 했어. 그것도 여러 번 했다고. 특히 이번 부흥 집회 때 은혜 이빠이 받고 이젠 정말 안 그러겠다고 눈물 콧물 쏙 빼고 회개하면서 외장한테 갖다 버리고 생쇼를 다 했단 말이야. 근데 일주일도 안 돼서 또 그런 거야. 야, 이제는 또 회개를 하기에도 민망하고 뻘쭘합니다. 그리고 이미 반복적으로 여러 번 무너져 왔기 때문에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에휴, 내가 지난주에 그날 일 치고도 또 그랬는데 뭐 또 회개해봤자 달라지겠어. 같은 죄에 반복적으로 무너졌을 때 어차피 회개도 안 되니까 쉽게 포기하고 그냥 무너져 있는 채로 머물러 버리는 거죠. 왜 회개를 안 하는가? 좀 더 입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그 시점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동을 보면서 보통은 자기 위로를 하죠. 그리고 모든 행위가 끝나고 난 그 시점, 이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그 시점 하면 바로 이때인 겁니다. 일단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수치심이 듭니다. 이 죄와 치열하게 싸워왔다라면 자괴감이 들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그랬구나. 자책하고 죄책감이 듭니다. 사실 죄책감은 회개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니까. 근데 반복되어지는 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죄책감이 나를 너무 괴롭게 만드니까 그냥 피해버립니다. 사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첫 번째 한 행동이 하나님을 피하는 거였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이 죄책감이 마치 내가 이 죄 때문에 깨끗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막 더럽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 그래도 내가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나가기는 좀 그렇지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주님 앞에서 도망가게 만듭니다. 언제까지?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수치스럽고 불편한 마음, 찝찝한 이 죄책감이 옅어질 때까지, 혹은 내 안에 있는 이 죄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그러다가 딱 맞게 부흥 집회 같은 게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뭔가 돌아가기에 그림이 좋잖아요. 그 시점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상은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복되어지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이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 시절부터 현대까지 모든 신앙 선배들이 내린 결론은 하나입니다. 나로선 안 된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면 할 수 있다. 이거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포도나무 가지처럼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는 거죠. 내가 매일 죽고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도록 계속 주님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야동을 이기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하드를 갖다 버리고 끊어내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허벅지를 찌르면서 참아내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거. 죄를 지은, 즉 야동을 본 그 외의 시간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등등등. 야동을 끊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주님께 조금이라도 더 붙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미 2000년 전에 결론이 났습니다. 아니 그 대단한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도무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택도 없습니다. 근데 2000년이 지난 아직도 죄랑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러고 맞짱 뜨는 분들이 꽤 있다니까요. 자,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이랑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라면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다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봅시다. 죄를 지으면 발생하는 현상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는 거. 죄를 이기려면 하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되는데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을 떠나. 이게 문제입니다. 조금 붙어 있으려 치면 또 죄 짓고 떠나 있다가 또 조금 붙어 있으려 치면 또 죄 짓고 떠나 있고 중간중간 따박따박 계속 죄를 지으니까
주님께 붙어 있을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하지 못하시고 나는 맨날 지고, 이거의 반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대한 붙어 있으려면 죄는 어쩔 수 없이 계속 짓잖아요. 그럼 죄를 지었을 때 안 떠나면 베스트, 떠났으면 최대한 빨리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죄를 짓는 시점과 돌아오는 시점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간격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까? 다시 그 시점으로 가봅시다. 행위는 끝났어요. 영상이 아직 틀어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시점에 기도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마음이 불편해. 내가 깨끗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에이, 내가 이런 상태로 어떻게 주님께 나아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죠.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짓는 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일단 회개를 먼저 해야지, 그리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제사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구약적 사고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를 지어도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제 질문은 그 시점에 기도할 수 있을까였죠. 자기 위로한 후에 그 시점에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습니다. 물론 불편하죠. 참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주님을 찾고 솔직하게 내 마음을 내려놓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회개는 그 다음에 주님 안에서 하면 됩니다. 더 이상 죄랑 맞짱 뜨지 맙시다. 그리고 죄 짓고 죄책감에 질질 끌려다니지도 말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죄를 지은 직후, 심지어는 죄 중에도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주님을 찾자. 기도를 하건 말씀을 읽건 유튜브로 설교를 보던 뭐든지 어떤 거라도, 그래서 저 A 구간을 최대한 줄여보자. 근데 사실 죄를 짓고 나서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짓기 전 단계에서도 하나님을 떠납니다. 물론 즉흥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지만 계획적으로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어 학생 때 이번 주말에 부모님이 여행을 가서 집이 비어. 예전부터 계획된 거라 알고는 있었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나쁜 생각이 확 들어온 거야. 음욕이. 아, 맞다. 이번 주말에 부모님 여행 가시지? 야, 그래. 이번 주말에 마음껏 양껏 야동을 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이렇게 내가 앞으로 죄를 지어야지 라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때 계획 세운 시점부터 부모님이 떠나고 실행하는 순간까지 이 기간 동안 또 주님을 떠납니다. 요 기간도 최대한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죄를 아예 안 지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좀 계획은 세우지 말자. 무계획이 좋다. 왜냐면 죄를 지어야지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이미 단절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죄책감입니다. 저는 이 죄책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를 지은 딱 그 시점에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을 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고 날 죄인으로 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신다는 것. 간혹 은혜를 아주 시게 받거나 잘 붙어있다 보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예전에 즐거웠던 그 죄가 막 싫어지고 관심도 없어지고 더 이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드디어 이 죄를 이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때 명심하세요. 그냥 한 번 이겼을 뿐입니다. 절대 그렇게 단번에 끊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이때 거의 끊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유혹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나는 언제든지 다시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질 수 있어요. 무너지면 다시 성령님 의지하면 되고 무너지면 다시 주님을 찾으면 됩니다.
난 이긴 것 같아. 이제 승리했어. 난 이제 괜찮아. 이렇게 까불다가 다시 넘어지면 그땐 완전 멘탈 나갑니다. 평생 경기하면서 평생 함께 간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마음이 편합니다. 제가 처음에 그랬죠.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고. 이게 저의 특성입니다. 한 번도 안 본 게 축복인 걸 알아야 됩니다. 가만 보면 모태신앙 중에 가끔 억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모태신앙이나 평생 죄도 양껏 못 짓고 조그만 죄 짓고도 괴로워하면서 살았는데, 저 안모태는 젊었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이빠이 죄 짓고 나중에 회심하고 돌아와서 같이 천국 가면 좀 억울하다 이거지.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죄는 안 짓고 경험 안 한 게 축복입니다. 저는 사실 아주 따뜻한 눈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도 죄 때문에 엄청 괴로워도 해보고 죄 때문에 엄청 싸웠기 때문에, 만약 지금 죄와 싸우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면 좀 덜 괴로워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좀 덜 괴로워해라. 너무 끊어내려고 애쓰지 말아라. 대신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려고 애써라.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다 라는 거죠. 하지만 죄에서 지금 당장 떠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의 길이 난 경우. 죄의 길이 난 게 뭐냐? 죄를 한 번 짓잖아요? 괴로워. 불편해. 근데 또 짓잖아요? 그럼 덜 괴로워. 덜 불편해. 그렇게 죄를 계속 짓다 보면 어느 순간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무것도 느껴지지가 않아. 그리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나만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심각한 겁니다. 큰일 나요. 당장 그 죄의 길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세상에서 지탄받는 죄. 사실 자기 위로는요, 세상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권장하죠. 물론 야동은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요. 우리는 음욕이 죄이기 때문에 다뤄야 하는 거지 세상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지탄받는 죄를 크리스천이 저지른다.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불륜, 탈세, 추행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나쁜 거. 우린 세상의 빛인데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건 제발 하지 맙시다. 당장 떠납시다. 저희가 오늘 야동에 대해서 얘기해 봤지만 사실 다른 나쁜 죄들도 같은 원리로 적용이 됩니다. 혹시나 특별히 어떤 죄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또 그 죄에 딱 맞춰서 적용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그리고 오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거 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